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덴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8에서 15절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아담 생명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생명의 경작자, 그가 존엄한 이유들, 가치와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그것에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그가 사는 곳, 어디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그 모든 것들이 발원해서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동산을 좀 살펴볼 텐데요.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이란 말은 무슨 대명사처럼 종교인이든 종교인이지 않든 에덴 동산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덴,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이 안에서 먼저 동방의 에덴이란 단어를 너무 익숙하지만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신학교는 아니지만 오늘은 조금 전치사 이런 이야기들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저희가 의미 파악에도 될 것 같아서. 에덴 동산은 그 당시에 지명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지명이었을 거예요. 어느 곳을 가르치면서 얘기를 할 건데, 다만 그냥 일반적인 지명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안에 그 내용이 함의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먼저 동방의 에덴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있습니다. 배 에덴 미 케뎀. 여기서 배와 미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배는 무엇 안에, 어디에 속한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에덴 안에, 에덴에 속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그러면 에덴은 무슨 뜻이냐? 사실 단어 뜻을 명확하게 사전적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익히 들어서 알다시피 에덴이란 뜻은 기쁨 혹은 행복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인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구약을. 거기에 이 에덴을 번역하면서 기쁨, 행복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읽으셨고 그거에 이견을 달지 않으셨기 때문에 에덴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기쁨, 행복으로 이거를 알고 계셨고 그렇게 인식하고 계셨고, 왜 그렇게 인식하셨다고 확신하냐면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파라다이스, 에덴에 있을 것이다. 히브리어로 하시진 않았겠죠. 히브리어로 하진 않았겠지만 에덴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배 에덴 하면 행복 혹은 기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 케뎀, 뒤에 있는 미라는 전치사는 어떤 것의 기원입니다. 뭐뭐로부터 출발했다, 뭐뭐로부터 시작됐다, 대략 이런 거예요. 이런 뜻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치사가 붙어서 케뎀이라는 것은 동쪽이라는 방위를 가리키는, 사방 중에 방위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앞에 무엇 앞에가 더 먼저입니다. 뜻 가운데서 무엇 앞에. 그러니까 동쪽이 왜 무엇 앞이냐면 항상 기준이 성전이 기준이고요, 하나님 앞에예요. 그게 동쪽의 의미예요. 무엇 앞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간을 가리키는, 방위를 가리키는 공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많은 부분이 성경에서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을 가르칠 때 케뎀을 많이 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할 때 케뎀이 나옵니다. 그거는 동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케뎀이라는 단어에는 시간과 공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치면
제가 설명드린 걸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쁨 안에 혹은 기쁨 안에 있는 어떠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어요. 이것은 동방의 에덴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 모든 단어들을 합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곳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신비스럽고 그냥 어떤 지명을 갖다 대서 동방의 에덴은 저기야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어디든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그 모든 뜻들이 들어있는 그곳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어떻게 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따가 설교 말미에 여러분들과 나눌 계시록, 성경의 맨 끝, 오늘은 저희가 성경의 거의 맨 처음을 보지만 성경의 맨 끝에도 거의 똑같은 장소적인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원래 천국이라고 읽지 않고 거기는 이름이 써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공식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두 글자로 줄여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이유가 아직도 여쭤보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얘기가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고, 이런 용어들을 우리는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천국이라는 용어의 실제적인 묘사는 오늘 동방의 에덴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몰라요. 성경에서 묘사된 것 말고는 저는 가본 적도 없고, 갔다 왔다는 분의 설명들을 아무리 경청해도 모자람이 있어서, 그러나 상상할 수 있는 건 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고, 계시록 맨 끝에 또 에스겔 47장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의미 안에서 있는 그 성전, 신비스러운 성전 안에서 그 모습을 얼추 짐작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그곳이 어떠한 곳으로 어떻게 생겼든 반드시 그곳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행복의, 기쁨의 정의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삶의 기준점이 달라서 시대와 사람들에 의해서 행복은 이런 거야, 기쁨은 이런 거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기준이 틀렸다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의 기준은 전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행복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나는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이 성도들의 바른 행복, 바른 기쁨, 거기서 나오는 인생관이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동방의 에덴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셨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동산이라는 단어도 조금 한번 짚어야 됩니다. 동산의 이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어떤 이쁜 자연 경관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간이라는 히브리어는 정확하게는 정원입니다. 정원. 정원은 동산이랑 달라요. 동산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고요. 정원은 누군가의 의지로 꾸며낸 겁니다. 거기에 무엇을 심고 무엇이 자라고 얼만큼 자라서 조목조목 주인의 어떠함이 담겨져 있는 공간을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산이 아니에요. 그냥 생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은 분명히 그분이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어떠함이 반영되는 무엇인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게 동방의 에덴의 정원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공간의 이미지입니다. 그 장소는 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 이유는
그 지으신,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렇게 특별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져 있는 생명의 경작자인 아담을 거기다 두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바로 그곳이에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에덴의 정원은 모든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 앞에서 출발되는, 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도 있지만 신명기 33장 26, 2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여수룬이라고 부르면서 모세가 유언으로 남긴 신명기의 말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조금 곱씹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 처소가 되죠? 처소는 장소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격이 계신 정말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장소가 되죠? 그게 가능합니다. 아까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설명할 때 그게 어떠한 장소든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미지가 그대로 신명기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된다. 풀어서 얘기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있다면 그것이 진정 너희의 집이 될 거야. 왜냐하면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지어져 있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지명으로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장소적 개념의 천국이나 약속의 땅을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실되게 너의 처소야. 네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너의 영원한 처소, 너가 안식할 곳은 거기밖에 없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안에 있는 바로 거기. 거기서 모든 것들이 출발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잊지 말거라. 얘기하면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장 9절에서 14절에 펼쳐져 있는 정말 천국 같은 설명들이에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5, 6절이 써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9장 14절에 묘사되는 동방의 에덴의 정원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창세기 2장 5에서 6절의 땅의 상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뭔가 비어있고 생명이 움트기 전의 상태, 나지도 않고 온전히 적셔지지도 않고, 거기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물이죠. 생명의 물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 또 하나는 생명을 경작할 사명자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창세기 2장 5에서 6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대안 하나가 나왔죠. 생명의 경작자 아담이 나왔고,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생명을 공급하는 물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9에서 14절에 동방의 에덴의 정원의 묘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땅하고는 틀리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나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모자랄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 천국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풍성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 예, 그렇습니다. 동방의 에덴의 정원은 모든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당연하게도 행복과 기쁨은 생명의 충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생명의 충만함 없이 행복하고 기쁜 건 본인이 만든 거예요. 본인의 그냥 뇌피셜이자 본인 만족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고 기르고 성장시키는 그 기쁨으로 있어야 교회인 거고요. 네?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거기서 삶의 성취감을 느끼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기여할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게 내가 행복이야, 기쁨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생명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생명이 움트어가는 땅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물도 에덴에서 출발해서 동산을 경유해서 온 천지 열방으로 확장되어 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종합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과 행복은, 그 생명의 풍성함은 에덴에서 출발해서 정원을 지나 온 열방으로 확장되어 나가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창조의 목적과 이유의 방식이구나.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거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강의 이름들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강의 이름들. 사실 이 신비스러운 공간에서 행복과 기쁨이 출발한다, 생명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히 우리가 만족스러울 수 있는데요.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각 강의 이름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 뭐 아수르, 구스, 유브라데 이 정도는 지금도 알아요. 지명이 어딘지 대략 알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모릅니다. 어딘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이 성경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강들이었을 거예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곳일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릴까요? 이거는 그냥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행복, 기쁨, 생명의 충만함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떠함을 넘어간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리얼리티. 실제로 거기서 출발된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이 그들이 눈으로 본 강을 이루어내고 생명이 자라나는 역사가 자신 있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신앙이 밥을 먹여주냐, 그게 실제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적당하게 교회 그 종교에서 주는 위안과 안식을 누리면 돼, 그 이상 하는 건 오바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기대하는 게, 이 신앙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거기서 멈춰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창세기부터 그런 모든 기대치를 모두 다 헐어버리고 영원이라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출발된 이 기쁨과 행복과 생명으로 충만함은 그대로 땅에 실제로 이루어짐을 이 에덴, 동방의 에덴의 정원의 배경으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각종 보석의 네이밍도 다 적혀 있어요. 지금도 이런 보석들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경제적 가치가.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그 소망은 절대로 우리 삶과 동떨어진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성이자 우리의 모든 것들과 연결되는 실제입니다. 이것이 온전해지면 당연히 우리 안에
내면을 넘어서서 흘러 넘쳐서 온 지구 열방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방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마지막 절까지 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분명하게 그 사람을 에덴에 갖다 두신 거예요. 그러면 유추할 수 있기로 이 사람은 원래 동방의 에덴의 정원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길러진 사람이 아니고요. 척박하기 따름없는 땅의 흙먼지 같은, 우주 먼지 같은 의미 없는 인생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쥐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디다 두셨냐면 동방의 에덴의 정원, 모든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는 그곳에 옮겨 심으셨어요. 여기가 너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너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곳은 바로 여기다. 그게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피안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피안의 세계를 넘어서서 지금 여기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서 있어야만 하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바로 그곳으로 주님께서 라카흐, 취해서,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린 거예요. 솜을 붙들고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너는 여기 있어야 돼. 여기서 시작해야 돼. 거기서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요. 에덴, 이 두어라는 단어는 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누아흐라는 히브리어랑 같은 뜻입니다. 섞어서 막 써요. 누아흐는 어떤 뜻이냐면 안식하다, 쉬다,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나왔어요. 쉬게 하고 정착하게 하는 것.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다, 바꿔서 이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 정착하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쉬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지만 다음 주 설교랑 이어지는 이 마지막 단어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는 그 이미지는, 인격적 교제는 다름 아닌 에덴 동산을, 에덴의 정원을 경작하며 지키는 그 사람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착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만히 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행복과 생명으로의 풍성함은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 경작하고 지키라 하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 사명과 정확하게 무게가 같습니다. 에덴의 안식과 아담의 사명은 같은 거예요. 사명이 시작되는 것, 저는 이거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인격적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이건 서양 한국 정서의 단어는 아니고요. 굉장히 서양 신학에서 들어온, 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삼위일체가 없는 것처럼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누림은, 우리의 그 소망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같습니다. 예,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읽으신 이 본문은
잊혀지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가장 어려운 시즌 때마다,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서의 말미에 에스겔서 47장 1절, 7절에서 9절, 12절 등을 통해서 똑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롭게 되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그게 이제 에스겔서 47장의 묘사인데, 여기도 똑같이 에덴 정원,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을 향해서 물이 흘러내려간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일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강가에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나무들로 가득하다.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정말 영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 성소에 대한 묘사로 에스겔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의 맨 마지막인 계시록 22장에도 똑같은 에덴, 동방의 에덴의 정원과 같은 똑같은 묘사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어 몇 개만 달라질 뿐이지 여러분들이 봤듯이 에덴에 있었던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의 묘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에덴을 살다입니다. 에덴은 어떤 곳인가요?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이 샘솟는 곳입니다. 또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온 열방을 살릴 실제적인 생명이 공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곳은 그 사람, 성도들, 이 시대의 아담인 성도들이 마주하게 될, 반드시 그리워하고 가야만 되는 새로운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에덴도 아니고 천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통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과 기쁨을 맛보길 원하는 그 절절한 갈망들, 그걸 미싱, 그리움이라고 할까요? 그 그리움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감각을 상실했을 뿐이에요. 예배의 순기능 중에 하나는 그 잃어버렸던 갈망을 깨워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행복을 쫓아가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그리움이 사무쳐지면 그대로 사명, 미션을 붙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가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이런 수많은 토양 안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누군가는 그 그리움으로 사명 붙들고 평생을 사역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이건 특정한 사역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현장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 분들도 그 그리움으로 그 참된 행복을 붙들고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각자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제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허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이 땅을 살고 있는 게 맞아요. 이 문을 나가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을 산다고 설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주님 앞에 있는 이 신비스러운 동방의 에덴의 정원을 향한 갈망은 새록새록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누굴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이 그리움은, 주님, 저는 원래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파랑새 쫓듯이 비교해가며 허덕이며 우울해가면서 쫓아가기 극복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그것을 얼마든지 사명으로 많은 이들과 나누는 존엄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존재로 저를 만드셨잖아요. 그 삶을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영원한 그곳으로 나를 초대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